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자, 31절까지 해서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잠시 끝나고 멈췄습니다. 사울은 지금 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고향 다소로 가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자, 8장 25절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왔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죠. 그러니까 8장 25절에서 돌아가고 지금 다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지역을, 예루살렘 주변 도시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룻다라는 곳에 갔습니다. 자,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저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40km면 하루 종일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루 걸어서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는 길이 40km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먼 곳까지 하루길에 이 룻다까지 이렇게 피난 갔던, 도망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자, 거기서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애니아는 8년째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는지 벌써 8년이 지난 것 같지는 않고,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그 핍박 이전부터 몸을 이렇게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자, 베드로가 애니아를 향해 말하죠. 애니아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정돈하라 하니까 정말 그 순간 애니아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상에 달아서 지붕에서 내렸죠. 그때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하시는 거 그때 잘 드러났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대로 따라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냥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이렇게 이것을 일부러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그것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고 안 계시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적의 결과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자,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론이란 것은 이제 룻다에서 또 북서쪽으로 가면 이제 해변에 있는 해변 평야입니다. 평야. 한 도시라기보다는 이 지역, 우리 김해 평야 하듯이 평야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룻다가 이제 교통으로 보면은 상당히 중심지예요. 그쪽에서는 이제 샤론에서 이쪽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룻다를 통과해야 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도 이 룻다를 통과해야 되고, 동해에서 서로 갈 때도 이 룻다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룻다에 왔던 그 샤론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성경을 보면 다란 말이 나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자, 이 말은 그러면 룻다와 사론에 있는 모든 사람 100%가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한 거는 이제 문학적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이제 다 돌아왔다. 우리도 이제 무슨 말하다 보면 다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 다 그래. 이 말은 대부분 그렇단 말이지 100% 그렇단 말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나 이런 구약 성경에 있다가 다 전멸하였다, 다 정복하였다, 온전히 믿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이번에는 욥바로 갔죠. 자, 욥바에는 다비다 또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죠. 이 욥바는 룻다에서 이제 진짜 서쪽 지중해 쪽으로 17km만 가면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우리 부산처럼 해양 도시죠. 자, 이 다비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욥바에 살고 있고 또 여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자 제자라고 표현한 사람은 유일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죠. 자, 여제자인데, 자, 제자로서의 특징이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가가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제자 다비다의 특징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누가가 강조하는 건 이거죠.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하는 그런 여제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누가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늘 이제 선행과 구제하는 삶 이걸 보는 거죠. 이제 나중에 고넬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그 팔복을 보면 이제 팔복이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데 누가는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누가는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수태고지 할 때 마리아가 그 찬양하는 걸 보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을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부분들을 굳이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고 또 삭개오가 회심한 이야기.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자기가 가진 거에 절반에 나눠주겠다 하죠. 자, 이런 내용들 어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정말 거듭난 자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사람이 누가예요. 이거를 놓치지 않고 다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물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지만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각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줬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또 도와줬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곳에 이 부분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누가는 아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정신이 뭐냐 했을 때 예배, 제사, 제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 사랑은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면 되고 이웃 사랑은 결국 뭘로 나타나냐? 선행과 구제로 나타난다 이거죠. 이거를 이제 누가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해야 될 때는 다 강조하고 기적, 비유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비다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선행과 구제를 특별히 강조해 주는 겁니다. 왜? 올바른 정성은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자, 37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살아서 좋은 일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일찍 죽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신을 씻어가지고 닦아가지고 그냥 다락방에 누워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8절에 나오죠.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그 루다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 8년이나 된 중풍병자를 고쳐줬다는 소문이 벌써 이 욥바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바에 있는 이 사람들이 루다에서 멀지도 않은데 17km인데 2시간이면 가는데 빨리 가서 베드로 모셔와라. 방금 죽었으니까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욥바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벌써 들었죠, 여러분. 욥바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여제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같이 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성령 충만하죠. 죽었으면 이제 안 돼 이래야 됐잖아요. 내가 안진병이를 일으킬 수 있고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죽은 자를 내가 살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요. 그냥 가요. 병 고친 것과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차원이 다른데. 가서 베드로가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울면서 이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자기들 어떻게 도와줬는지 만들어준 속옷, 겉옷 다 보여주면서 살려달라 이거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하죠.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을 앞에 두고 뒤를 돌아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서서 시신을 바라보고 다비다를 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자, 이것도 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걸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베드로와 두 제자만 데리고 왔죠. 다른 사람 안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보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죠.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이 아람어로 달리사쿰, 우리말 달리다쿰, 달리사쿰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뭐라 합니까? 달리사쿰이 아니라 다비사쿰입니다. 다비사쿰. 비슷하거든요, 이게 말로 보면. 달리사쿰, 다비사쿰.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르가 쿰 하면 되잖아요. 도르가야 일어나라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달리사쿰과 비슷하게 다비사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걸 기억하고 일부러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걸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살아날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도르가쿰이 아니라 다비사쿰 이렇게 부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정말 그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해서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지 않고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진 않았죠. 그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왜 살지 않는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알려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은 특별히 예수님 시대나 이 사도 시대에는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샘플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빨리 급속하게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오늘도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또 어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동시에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낫지 않는 경우도 있죠. 또 우리가 기도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나았다, 믿음이 있어서 나았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는 거죠. 나아서 좋으면 하나님 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상황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어떤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인 거겠죠. 자,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죠.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주를 믿더라. 근데 이것도 이상하죠. 베드로가 살렸는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믿는다, 이게 아니고 주를 믿더라.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살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높아지고 스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윗 아를 살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윗 아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결과, 열매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다윗아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윗아를 살려주신 겁니다. 모든 기적과 표적의 목적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죠. 이 일이 초대교회 시기에는 굉장히 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오늘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죠. 사도들은 낮아지고 사라지고 결국은 주를 믿더라, 예수를 따르더라. 이게 바로 복음, 기사와 표적의 목적인 겁니다. 마지막 43절.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이제 요빠에 있는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문다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넘어가죠. 자, 이거는 이제 내일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이 무두장이는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제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그 가죽을 제조하고 이런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직업이죠. 죽은 시신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직업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곳에 머물러요. 그럼 베드로가 굉장히 변화된 거죠. 이 부정한 사람을 같이 어울린다는 것은 베드로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그냥 베드로가 별 생각 없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고넬료 사건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그 잘못된 세계관을 이제 이렇게 고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10장 가서 다시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제자 다비다의 제자도입니다. 여제자 다비다의 제자도. 정말 모든 면에서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누가는 강자죠. 선행과 구제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울어줬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그게 선행이든 구제든 어떻게 하든 상담이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이렇게 제대로 실천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또 내가 아팠을 때, 또 내가 떠나야만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는 선행과 구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애니아도 낫고 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다비사 군.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면,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이런 역사를 동일하게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성도님 중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